안녕하세요. 11월 25일 토요일 주말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소발이 욥을 악인의 모형이라고 확신하며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운명을 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일상생활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 옳은 말을 하는 것, 판단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욥기의 첫 부분을 통해 두 가지 전제를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죄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욥의 구체적인 죄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단지 욥의 고난만 보고 죄를 추정하여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잘못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며 끝까지 의롭게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볼게요. 어제 본문 19장 21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욥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소발은 앞선 욥의 빌닷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합당한 설명이나 답변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려고 합니다. 소발이 일방적인 답변만을 거듭하려는 이유는 소발이 인과응보라는 부분적 진리를 맹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발은 욥을 어리석은 악인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의와 슬기로움으로 그 어리석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 중 한 가지는 나의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방을 가르쳐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가르치려고 할까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가르치기 이전에 몇 가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내 마음이 그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맞으니까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가르치려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고 가르치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형편인지 알고 가르치려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할 때이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이 그 사람에게 가르쳐서 덕이 되는 때입니까? 덕이 되지 않고 싸움만 나고 상처만 주고받는 때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간청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를 일방적 주장으로 가르쳐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의 형편과 간청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워 가르치며 통제하려는 무례함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배려의 모습으로, 어떤 때에 상대방을 가르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소발은 악인이라도 번영할 수 있지만 그 번영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요 허무한 것임을 분토, 꿈, 환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합니다. 소발은 악인의 운명을 객관적으로 전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이 악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셔서 완전한 정의를 세우실 것이기에 악인의 형통이 일시적이라는 소발의 말은 옳지만 하지만 소발은 의인도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욥이 그 의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 중 또 한 가지는 상대방과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옳은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싸울까요? 나는 옳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옳지 않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만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와 싸우는 상대방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상대방과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이 말은 지금 내 입장만이 옳고 내 말만이 옳은 말이라고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은 왜 저 말을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옳은 말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옳은 말에는 단 하나의 다른 가능성이나 오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면 그 이해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랑이 있다면 나의 옳은 말은 진리를 향하도록 도와주며 세워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진리 안에 옳은 말을 하되 분명한 진리라도 그릇된 이해와 적용이 없도록 돌아봅시다. 우리의 옳은 말이 섣불리 상대방을 악인으로 규정하여 상대방으로 절망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을 회개로 인도하고 진리 안에 일으켜줄 수 있는 옳은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발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악인의 헛된 결말과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마지막까지 그의 변론의 초점을 악인의 필연적 멸망에 집중시킵니다. 이전에 번성하였던 욥이 한순간에 재앙을 만나 고난당하고 있는 것 역시 그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욥이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드러난 현상만 보고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고 저주했지만 하지만 세상에는 악인이 받는 정당한 징벌과 의인이 받는 까닭 모를 고난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 중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전부로 상대방을 판단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상대방에 대해 정말 쉽게, 정말 많은 판단을 합니다. 상대방의 성향에 대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 그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는 지금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분별을 통하여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그저 나에게 보여지는 것 전부로 상대방의 전부를 판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쉬운 판단과 정죄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의 형제를 쉽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의 형제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어떻게 나를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으며 상대방을 악인으로 나를 의인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주님이 용서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하되 악인이 받을 심판을 두려워합시다. 오늘도 주님이 여전히 실수가 많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를 다듬고 성장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고 서로의 실수를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생명 안에 서로를 살리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